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품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반석 삼아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 행하게 될 모습을 알려주면서 디모데야,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거짓에 속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복음에 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승으로 새겨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디모데의 생각, 디모데의 행동, 디모데의 삶의 걸음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자랑할 만한 지식 또는 자신이 옳게 여기는 좋은 사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복음만 전해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나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직 복음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의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행실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합니다. 말로만 복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향이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이 뒤엎어져도 하나님만 붙들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분명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어떤 목적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를 증거해주는 삶, 의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10절에 기록된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역시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향기로 드러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어떻게 향기를 드러냈는지 디모데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합니다. 우선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선교 거점이었죠. 바울은 확고한 행실과 의향으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의 한 도시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박해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바울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나갔지만 이고니온 사람들, 즉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로 응답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대로 살려고 했다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의 향기를 내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을 디모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의 교훈,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디모데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가르침을 전해줘야 될 이웃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 진심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과 같이 나도 내 자녀들 또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믿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험이, 유혹이, 조롱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돌로 인해 내 몸과 내 마음이 찢겨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11절을 보니 바울은 되려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내가 당한 일들을 보고 듣고 알았지 않느냐? 그러나 디모데야, 기억해 주렴.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듣기 바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에게만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을 계승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에서부터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수치와 박해를 받았으나 그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었을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마침내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는 너희 아들, 너희 딸들에게 들려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살아낸 복음과 반대되는 육에 속한 교훈, 세상에 속한 교훈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들아, 딸아, 저기 저 루스드라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저 문제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게 너무 아프구나. 너무 아파서 나 너무 괴롭구나. 혹시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는 게 너무 아프다는 탄식의 소리만 우리가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돌을 맞다 보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기록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향기를 내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조롱의 돌, 수치의 돌, 박해의 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내 발을 마침내 반석 위에 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교훈을 세상에 흘리는,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이자 디모데의 영적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던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6, 17절에 그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록된 말씀이 문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습니까? 어두웠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 병든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새기고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며 디모데 및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리더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실제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라나타 주님을 잘못 기다리는 영적 방황과 어리석음을 보였다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온전하게 마라나타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삶을 계승해 주기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 조롱과 핍박, 이 모든 곳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증거하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만이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11월 9일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리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몇 명이 등록하고 방문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한 영혼의 회개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가 우리와 나의 심령에도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